한 심리학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박관념이 뭘까? 심리학자가 분석을 해보니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강박관념이 뭐냐면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돈 버는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세상은 참 살맛 나는 겁니다. 특히나 이 100세 시대에 우리가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받고 산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질에 대한 성공에 대한, 그걸 물질로만 성공을 다 압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을 좀 차근히 살펴보면 어찌 보면 그 속에는 욕심도 상당히 많이 있고,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그런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 우리들은 성공해야 한다는 주문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는 그 부모님들의 요인에는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을 자녀로부터 대리 만족하고자 하는 한국의 부모님들의 실상도 있지만, 반드시 좋은 학교를 가서 공부를 잘해야지만이 성공한다라는 이 법칙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식을 자녀들에게 자꾸 적용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저 권사님 정도 되면, 저 집사님 정도 되면 성공했다고, 나도 저분 정도만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 그 자리를 지키려 안간힘을 씁니다. 조금 더 벌어야 되고 몇 년 더 수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몇 년 뒤면은 이제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지만, 절대 그 사람은 돈은 벌었어도 그 시간이 되어지면 절대 여행을 다니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역시 물질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해서 끊임없이 벌다가 자기가 벌은 것도 누려보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될 때 먼저 누리자. 카드 갖고 막 쭉쭉 긁지 마시라는 얘기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한 번 좀 이렇게 질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내가 이런 옷 한 번 입겠노?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는 것도 때로는 어떤 믿음의 용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질질 끌려가듯이 그런 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좋은 집도 살 수 있으면 살아보시고, 안 살아보는 것보다는 살아보는 것이 더 훨씬 인생을 바라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했는데도 거기에 안간힘을 쓰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너무 안 됐다라고 실패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항상 뭐에 빠지냐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항상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좌절감. 여러분, 지금도 우리 속에 오는 이 좌절감을 어찌할꼬? 남한테 이야기 못하는 그 좌절감들이 물질을 포함한 모든 요소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좌절감. 우리 주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 내게 이 좌절감으로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 좌절감을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좌절감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강박관념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이라는 게 부정적인 단어죠. 우리가 버려야 될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강박관념의 근본 원인이 뭐냐? 성공과 실패 그 자체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강박관념이 없어지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강박관념이 생기는 그런 개념이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도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모든 강박관념의 근원은 성공과 실패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공관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성공관. 여러분, 우린 돈이 많이 없어 봐서 그렇지만 돈을 많이 가져보면 그게 모든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고 깨달으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것이 절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잘못된 성공관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통계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약 10%의 사람들은요, 인생을 실패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아예 자기 인생을 실패자의 인생으로 그렇게 찍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10%가 있다는 거예요. 100% 중에. 80%의 사람들은요, 대중석에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묻혀가지고 희망과 비전도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때문에 사냐? 뭐 때문에 사는지를 몰라요. 한 번쯤 고민해보고도 해보지만 진정한 해답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자기가 해답으로 제시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약간의 야망들,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어렵고 힘들고 어떤 상황이 돼도 그렇게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80%의 사람들이 어정쩡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면서. 나머지의 10%의 사람들만이 인생의 위대한 성공자가 된다고 통계가 말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위 10%에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종려주일, 오늘 순환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 그 한 요소에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부여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입장에서 성공한 분들을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뭐 외국 사람 말고 국내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여러분 여러 사람을 꼽을 수 있지만 우리 이미 고인이 되신 현대그룹을 읽었던 정주영 회장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쓴 책 중에 제가 한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설교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분이 그 책에서 성공의 비결을 일반적인 예수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에서 성공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분이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그냥 진취적인 기상과 개척정신, 열정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나는 인간이 스스로 한계라고 규정된 일에 도전, 그것을 이루어내는 기쁨을 보람으로 오늘까지 기업을 해왔고 오늘도 거기에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거기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너무너무 대단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정은 온 가족이 새벽 4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 전에 아침밥을 먹잖아요. 온 가족들이.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하게 성공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게, 그걸 아까가 제가 좀 다른 표현하면 미친 거죠. 어느 한 곳에 미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또 다른 단어로 하면 장인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한 곳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한 곳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서는 성공이 오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만왕의 왕이 되신 전능자가 계신데, 창조주가 되신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후원자가 되시는데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공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분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이 무한한 인간의 잠재력은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목표에 대한 신념과 투철하고 이에 상응한 노력만 쏟아 부으면 누구라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목회자로서 반론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누구나 다 노력만 하면 다 되는 건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노력 안 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요즘은요, 가만히 노력 안 하고 있으면 세상에 내버려 두질 않아요. 바로 도태시켜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싶지 않아도 등 떠밀려서 노력하면서 가는 거예요. 게으르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들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게으름 피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밤새워 일했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내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해가지고 성공이라는 두 글자가 나에게 주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중국인 허시안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잘 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총회 부흥전도단 대표단장님이 계시는 우리 세계롭게 김성기 목사님이 어느 날 서울 갔다 오는데 저한테 그 책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한다는 걸까?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책을 한번 봤어요, 잠깐. 그러니까 이 허샬이라는 저자가 잘 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 책에서, 이 책을 통해서 성공의 비결을 소개하는데 이거예요. 그분이 소개하는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순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고, 자존감이 낮은 생각을 할 때가 많고,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성공이라는 것, 나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어느 부분에서는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적 전쟁터예요. 모든 생각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은 뭐 결혼식에 가야지, 어떤 분은 사냥에 가야지, 어떤 분은 다양한 생각을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멀대형 설교를 듣는 거예요. 멀대형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주님 앞에 채널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생각만 바꿔도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변해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공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의 원리를 그렇게 말한다면 하물며 우리가 말씀 안에서 법칙이라는 것은 더 큰 것을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여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성공이라는 잣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 앞으로, 기독교 안으로 좀 가져와서 한 인물을 소개한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를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에 대해서. 성공은 결코 지배자를 위한 왕관이어서는 안 된다. 성공은 다만 허리를 굽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위한 보람의 훈장이어야 한다. 참 멋있는 말이기도 하면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뭐냐를 되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죠. 성공은 다만 허리를 굽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위한 보람의 훈장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공이 섬김과 가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공이라는 환상 때문에 때로는 부모도, 때로는 자식도, 때로는 형제도 무참히 버리는 오늘 우리 21세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비극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아침에 질문해야 돼요. 이 종려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뭘 질문해야 되느냐? 참된 성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참된 성공이 뭐냐? 그저 단순하게 돈을 많이 모으는 걸까요? 그게 참된 성공일까요? 돈을 모으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그러나 그거 진짜 참된 성공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물질관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친정 주님이 예비하신 성공의 자리에 다다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참된 성공이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뭐냐?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몇 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정말 성공자의 모습이 뭐냐? 우리는 한번 이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 던져보시면서 성서를 통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캐치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을 찾아와 가지고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22절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많은 무리들이 그것도 이런 요청을 한번 했다고 나에게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얼마나 감동입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도록 명예욕이라는 것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젊을 때는 아이고 나이 드신 어른 목사님들이 막 욕심을 내면 왜 저러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나이를 먹어서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은 행동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에게는 명예욕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명예욕을 가지고도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명예욕을 가지고 시험을 당하셨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예욕 때문에 추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여당이 있다가 야당으로 가고 자리 한 자리 준다니까 국회의원 공천해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난리잖아요. 그게 지식인들이 할 짓인가요?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리만 옮길 뿐이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당을 분리해서 나가고 그럴 뿐이지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겠어요? 정치를 잘 모르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분들은 그래서 신물이 나는 거예요. 리폼할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전혀 발견할 수 없잖아요. 나에게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해보세요. 심장이 뛰는 거죠. 실력도 안 되고 뭐가 안 돼도 당신이 국회의원 하라고 나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긴 왕이 돼달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나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자손들까지 계속해서 왕이 돼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승리를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기드온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안 누가 했다고 생각하면 기가 솔깃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기드온은 미디안을 쳐부숴서 이스라엘에서 막강한 실력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자자손손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지금 아주 애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22절의 부탁은요 적당한 부탁이 아니에요. 당신 우리 왕이 되어지지 않으면, 원어를 보면 당신 우리의 왕이 되어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강한 그런 부정인데 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당신이. 이때 여러분 사람은 다 웬만하면 마지못해서라도 그러면 뭐 그렇게 굳이 원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이 미디안을 이긴 이 기드온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이보다 더 큰 성공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기드온은 다른 답을 내놔요. 23절입니다. 여러분 2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명예욕이 오고 내가 조금 무언가 이거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딴 것을 아니라 정상적으로 받아들여도 내가 나에게 있어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거라면 누가 이걸 마다하겠어요? 죄 짓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을 보시면 기드온의 이 고백은 순간 고백을 하는 건데 기드온의 성공의 정점이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 지금 23절의 고백이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드온은 지금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한 원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전쟁을 잘해가지고 위대한 장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긴 거 아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2절에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쟁은 기드온이라는 위대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전쟁에 이긴 줄 모든 백성들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 누구만은 그렇게 다르게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들의 말이 틀렸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고백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순간이야말로 기드온의 성공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최고의 성공의 자리가 지금 이 고백하는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인간적으로는 농부였습니다. 보잘것없는 농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자, 백성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진실로 여호와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왕이요 우리 삶의 주권자요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셔야만 마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의 태도는요, 오늘날 이 시대의 영웅들과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내가 실리가 되면 여든 야든 상관없이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런 성공을 거둔 기드온의 태도를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성공에서 두 가지 중요한 태도를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기드온은 성공을 지배 욕구로 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공을 지배 욕구로 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공했으니까 그래 당연하지, 내가 왕이 되는 거 당연하지, 우리 자식들까지 왕이 되는 거 당연하지,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를 알아주니까 되게 고맙네. 자기의 성공을 지배 욕구로 얼마든지 자기가 그렇게 지배하는 욕구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자기의 성공을 지배 욕구로 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배 욕구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자신이 뭐가 좀 희생했다고 하면 대가 지불했으니까 나에게 그 몫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게 정상적일 수도 있어요. 기드온은 이 성공을 지배 욕구로 풀지를 않은 거예요. 왕이 돼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전쟁에 이긴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다. 그래서 성공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지배 욕구로 풀어나가질 않아요.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내세워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쓰임받았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 거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섰을 때, 내가 무언가 잘 풀릴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요, 자신이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는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진 거, 그 주님의 도구가 되어진 것만으로 나는 족하다. 왕, 나는 거기까지 욕심낼 수가 없다. 성공을 지배 욕구로 풀어가지를 않아요. 기드온은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데 유혹을 받아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가 왔을 때 우리도 얼마나 그런 자리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 자리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주 건강한 생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다 보면 자꾸 성공을 지배 욕구로 풀어가려고 하는 교회 구조가 지금 자꾸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무슨 직분이 계급인 줄 알아요. 직분은 섬기는 건데 우리는 자꾸 지배 구조로 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목사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놓지 못하면 목사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로드십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다운 질문이에요. 이런 유혹을 이 기드온이 받았는데,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의 영광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을 이유로 세상 권세를 탐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물질에 매이지 마세요. 너무 세상적인 것에 매일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예를 보면 하나님이 직장 생활할 때도 때가 되면 다 승진시키시더라고요. 아까 같이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돼요. 최선 다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로비를 해요. 인사청탁을 해요. 그게 어디든지 다 있어요.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공의 기도원의 태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공을 지배욕구로 풀지 않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원은 성공의 무대에서 미련 없이 떠날 줄을 알았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공의 무대에서 미련 없이 떠날 줄을 알았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보면은요, 여기 기도원은 얼마든지 성공의 무대에서 내가 주연이다,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내가 왕 됐으니까 내 자식들까지 다 왕으로 그렇게 세운다. 주연의 역할을, 주연의 디덴토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미련 없이 성공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때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잖아요. 우리가 옆에 있는 여러분 아주 유명한 대통령 계시잖아요. 그분도 너무 많이 그냥 그 자리에 계셔서 결국은 마지막에 말로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 등장하자 세례 요한은 정작 자신이 내가 이 오실 메시아를 끊임없이 그렇게 외쳤다고 그렇게 외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자마자 세례 요한은 바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가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 찾아볼 수 있겠어요, 요즘? 정치를 이렇게 한다면 절대적으로 나라의 운명, 나라의 앞길은 청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가 아니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나는 흥하여야 되겠고 너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런 원칙을 적용하니까 사회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한 거예요. 진정한 성공이 뭔지를 정의한 사람은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공은 지배가 아닙니다. 성공은 우리가 무슨 박수갈채 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가지의 핵심이 여기서 성공이라는 단어에서 붙들을 것은 두 가지를 붙여요. 첫째는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내가 성공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건 성공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 성공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높이는 것, 그것이 참다운 성공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두 번째 것을 붙들어야 돼. 간단하게 볼게요. 뭐냐면 실패예요. 기도원이 실패했어요. 24절입니다. 여러분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기도원은 왕이 되기를 사양한 뒤에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해요. 그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귀고리를 좀 모아달라는 거예요. 금 귀고리.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앞에다가 가슴에다가 이렇게 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에봇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고 12지파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여기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에봇의 용도는 제사장이 가슴에 받쳐 있던 옷인데 뭐 하는 데 쓰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지금 금 귀걸이들을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지금 쓰여지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전략, 자신의 지혜, 자신의 용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전쟁을 치르면서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에봇을 여러 번 사용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전진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매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쳐야 됩니까? 이 시간에 칠까요? 언제 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종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쟁을 미디안을 완전히 이제 괴멸시키고 이 기드온과 모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그 전쟁의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기념하고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금 에봇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전쟁을 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어찌 보면 금 귀걸이를 모아다가 에봇을 만들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교훈을 남기려고 하는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그가 행하려고 했으니까 굉장한 칭찬을 받아야 되죠. 문제는 에봇을 만들었던 사실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봇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던 교훈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전쟁에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것이 진정한 누구의 의도였냐면 이 기드온의 의도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드온의 의도만큼 결국은 그렇게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자, 지켜지지 않은 것을 어디서 보냐면 9장으로 잠깐 가서 확인할게요. 이제 그리고 결론에 이를게요. 사사기 9장 6절을 읽어주세요. 사사기 9장 6절 시작. 아멘. 보세요. 여기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아들. 그럼 보세요.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의 뜻을 전혀 이해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지금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에 실패했고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모든 것의 삶의 성공은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에봇을 만든 건데, 바로 9장에 가니까 기드온의 아들이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2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드온이 나도 우리 자식도 우리 자식들의 자식들도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뜻을 완전히 거절해 버리잖아요. 자식 농사에 실패한 거예요. 여기서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작은 죄입니다. 작은 죄 때문에. 에봇이라는 것이 별로 큰 저기도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에봇 하나 맞는 거예요. 그냥 금점 이렇게 모아달라고. 나 다 필요 없으니까. 굉장히 겸손한 거죠. 의미는 뭐예요? 또 그 겸손함 속에 우리 자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 거 기념하려고 했는데, 상징물을 만들어서 주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물을 남겨줄 때 무슨 뭐 땅을 남겨줘가지고 결국은 남겨진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하다 칼부림하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미국 프로야구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메이저리그에 시카고 화이트삭스라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 애덤 라롯이라는 그런 선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연봉이 한 150 정도 되는데 올해 연봉을 포기하고 은퇴를 선언합니다. 은퇴를 선언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가족들을 클럽하우스나 이런 데다 항상 경기장에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시카고 화이트삭스 사장이
이제 클럽하우스에 자기 아들 10몇 살짜리를 계속 데리고 가는데 이제부터는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과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150의 연봉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150억하고 자녀들하고 바꾸실래요? 안 바꾸실래요? 대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굉장히 또 어려워요. 지금 사업을 모두가 다 우리가 한다고 동일하게 내가 지금 부도 직전이에요. 그때 150억을 누가 주는데 150억을 자식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묻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인생극장을 보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딸기 농사를 짓는데 이제 비닐하우스에다가 근데 냉해가 온 거예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농사는 하늘이 점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성공도 하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신앙적으로 고백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업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민족의 문제도, 모든 것의 문제도 성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실패는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창조주를 떠나는 그 순간, 작은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늘 주신 메시지 성공 그리고 실패,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